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3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7가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레카, 우리가 전 시간에 너는 가라. 레벨레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토부가 7번 언급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토부의 구체적인 실상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7가지 축복을 통해 드러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 고이 가돌.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바라레카. 셋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쉼카. 넷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브라카.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일곱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7가지의 복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복이 브라카가 복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브라카라는 단어는 물 웅덩이를 뜻하는 브레카와 그 철자가 똑같습니다. 왜 비례면 발음은 틀린데 철자가 똑같은 브레카라는 단어, 물웅덩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철자가 동일할까?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물웅덩이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가 물웅덩이처럼 되어서 그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셋째 날 음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묻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걷는 것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거대한 물 운동에 빠지게 되어 마침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리블레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블레쿠는 마브리크, 접붙임을 받는다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씨라는 단어는 계속 단수로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씨가 메시아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손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는 언약을 통해 앞서 주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과 쪼갠 고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양쪽으로 쪼개 8쪽을 벌려놓았습니다. 여기서 8은 영원한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왔습니다. 토라에서 잠이 드는 것은 흑암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표현할 때 깊은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잠이 든 것은 장차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쫓겨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솔개가 번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사체에 내리는데 이것은 장차 이방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로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언약함으로 인해 쫓겨나고 또 언약을 방해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홀로 약속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기 나는 하루와 타는 햇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다른 언약이 등장합니다. 왜 또 다른 언약이 필요했을까? 이것은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언약의 제사를 바친 후에 곧바로 17장에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한 번 언약을 맺은 후 다시 새 언약을 맺는 원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옛 언약, 창세기 17장을 새 언약, 할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옛 언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옛 언약,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 창세기 17장 새 언약.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도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보충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5장, 16장, 17장 세 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할례 언약은 이전의 언약을 갱신, 확증, 구체화하는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을 더욱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17장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비극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을 먼저 스스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언약을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파트너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15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면 17장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옛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고 새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거룩한 자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생기를 따는 해가 더해져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라는 이름에도 해가 더해져서 사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호흡이 더해짐으로 엄청난 생산성을 얻게 되어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옛 언약과 동일하지만 그 내용을 확장하고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며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의 사로잡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사로잡힘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사라에게 일어난 일들은 장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라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 사로잡혀갑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완전히 두 번 파괴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라는 90세였지만 이삭의 탄생 예고 직후 창세기 18장 이후 기적적으로 젊음과 미모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사라의 그 아름다움과 젊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로잡혀간 직후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 얼굴을 베일로 덮었을 사라의 모습은 사탄에 의해 베일이 덮어질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타인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눈도 가려져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리개를 벗기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25장 7절과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사라를 사로잡아갔던 아비멜렉은 열방 사탄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영이 역사에서 사라를 훔쳐갔습니다. 이삭의 탄생 예고와 이삭의 탄생 사이에 일어난 사라의 사로잡힘은 사라의 사로잡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삭의 탄생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이삭의 탄생 사이, 요 세 장 사이 일어난 사라의 사로잡힘은 바로 약속의 씨를 담은 그릇 사라와 심지어 약속의 씨 이삭 메시아까지도 해하려는 사탄의 책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이삭의 탄생 예고, 창세기 19장 소돔의 멸망, 창세기 20장 사라의 사로잡힌, 창세기 21장 이삭의 탄생. 이 짧은 몇 장의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정말로 위대한 여인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사라, 리브가, 라헬도 모두 오랜 불임을 거친 후 엄청난 수고와 인내와 노력 끝에 자녀를 출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불임의 테마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여인들 사라, 리브가, 라헬은 일반 여인들처럼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치와 명령 속에서 엄청난 수고와 인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은혜로 그 불임을 벗어나는 그 여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불임의 가정을 거친 후에 수고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임을 벗어나는 불임의 테마가 우리의 영혼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나라, 고위가들, 가장 공의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극심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자권의 다툼의 테마도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자권의 다툼이 중동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야곱의 열 아들과 요셉의 갈등 같은 것들이 메시아 계보와 이스라엘 땅을 놓고 벌어졌던 장자권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간의 대립, 장자권 다툼 핵심은 바로 뭡니까?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땅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이며 그분만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파라시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개되는 주제에 따라 구분된 문장, 단락들을 가리킬 때 파라시옷이라고 합니다. 파라시아 혹은 파라시옷이 모여서 파라샤가 됩니다. 이 파라시옷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투아라는 것으로 이것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열린 파라시옷을 말하며 주제가 크게 전환될 때 바로 이 표시를 합니다. 9절 뒤에 요 페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을 써서 주고 줄을 건너뛰어 다음 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페투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여러분에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야곱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에 의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야곱은 도망을 칩니다. 라헬을 위해 7년을 수고하고 그 외에는 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고생을 또 합니다. 그리고 12아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바다바람에서 도망을 치듯 나왔는데 세킴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사건을 또한 겪습니다.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들들이 셰겜 족장의 집에 사람들 죽이는 모습을 또한 목격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랏길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을 겪으면서 고통과 환난의 세월을 또한 보냅니다. 그 후에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또한 눈앞에서 목격을 합니다. 라헬의 장자이자 자신의 가장 사랑 아들인 요셉을 또한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안수를 받은 야곱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만에 이런 인생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 이삭의 머리맡에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들을 다루셨고 역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현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서로 마음속으로 명심하고 이해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 우리가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사실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눕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이고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서 남유다를 유다의 집,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불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킬 때 주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바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집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장차 두 집으로 나뉠 것을 성경에 나타난 형제간의 갈등에서 애언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레아와 라헬, 유다와 요셉, 이런 모든 형제간의 갈등의 그 그림들이 바로 장차 두 개의 이스라엘로 쪼개질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화해를 하는 것으로 창세기 49장과 50장이 마무리를 하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0명의 형제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의 두 집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요셉의 관계는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둘의 관계가 이스라엘 두 집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창세기 3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 영적으로 타락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유대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났다는 것은 야곱의 집을 떠났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영적인 유산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에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타락한 유다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기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의 사고를 넓혀야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 계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인 수아의 딸을 취해서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피가 섞이면서 메시아의 계보에 유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엔과 엘과 오난이 죽게 되었고 셀라는 메시아 계보와 관련된 일에 아예 개입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기의 상황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의 아내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조차도 되지 않고 유다만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다말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말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며 셈족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말은 히브리어로 타마르이며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바로 다마르이라고 합니다. 다마르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흐르는 야곱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마르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신부가 될 때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이 야곱의 집 외에 다른 집으로 시집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여정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다말에게 세 가지 물건을 준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도장은 왕권을, 청색끈은 제사장직을, 그리고 지팡이는 재판권을 상징하는 그 당시의 물건들입니다. 이를 통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메시아 계보에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태에서 장자권을 둔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벨레스와 셀라가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벌이는데 결국 벨레스가 승리를 합니다. 이 벨레스라는 이름은 터뜨리다는 뜻입니다. 미가서에서 길을 여는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페레츠, 터뜨리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길을 뚫는 자, 길을 여는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칭호 중 하나가 바로 하포레츠입니다. 그분은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라흐와의 싸움에서 페레츠가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라흐와 베레스와의 싸움에서 베레스가 이겨서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권이 바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왜 넘어갔을까요? 야곱의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몬과 레인인데 그는 섹겜성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라헬의 맏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는 주권자가 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다와 요셉은 두 왕국의 만남이라고 이미 성경서는 창세기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나중 유다와 요셉의 후손들이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만드는 주축이 되어는 세력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남왕국 유다가 탄생했고 요셉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두 나라가 베냐민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창세기 4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위치해 있었고 그 성전 위쪽이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아래쪽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44장과 45장의 그림이 실제로 땅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베냐민 땅 위쪽에는 요셉 지파인 북이스라엘이,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인 바로 남유다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다와 요셉이 성전을 두고 대결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후에 수가성의 사마라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고 나오는데 목을 히브리어로 짜바르, 이것이 바로 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이라는 단어가 복수 짜부레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이 하나인데 어떻게 목들이라고 짜부레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두 성전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요셉이 베냐민의 목들을 안고 울었다는 것은
장차 제1, 제2성전이 파괴될 것을 알고 온 것이라고 우리는 애연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성전만을 고수하는 유다와 영적인 성전만을 주장하는 에브라임의 영적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신약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해석해야지만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구나.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구나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오직 두 개 지파가 만나서 이루어진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이 두 지파가 빠진 에브라임 지파와 10개 지파가 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힘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강력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는 에스겔서의 에스겔 예언을 한번 보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향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합하여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막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집을 의미하고 에브라임의 막대기는 북왕국 북이스라엘 즉 요셉의 집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집은 하나님이 잘 보존하신 그 경작하신 참 감람나무인 반면 요셉의 집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쫓기나 지금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돌 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집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두 집의 연합은 메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신약 에베소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의 인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이야기이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더 아마 보충적으로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과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아마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지금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창세기 셋째 날의 윗물과 아랫물의 이야기야? 이것이 어떻게 씨 가진 열매 맺는 이야기지? 이런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한 집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0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두 집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으니 바에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창세기 47장 28절의 내용입니다. 바헤이는 살다 부활하다는 뜻인데 그가 살았으니 생명을 누렸으니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팔려가기 17년 전 요셉을 만난 후 17년
총 34년을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서 17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말이 뭡니까? 선하다는 말입니다. 2 플러스 6 플러스 9는 뭡니까? 19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히브리어의 이 세 개 자음의 숫자를 합하게 되면 2, 6, 9가 바로 17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브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으로 17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즉 야곱이 요셉과 함께 살았던 2번의 17년이 그에게 선한 삶이었다는 것을 숫자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은 1 플러스 7입니다. 1 플러스 7은 이퀄 8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7년을 살았으니 바에이,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의 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죽음 이후에 천당이나 지옥 간다는 사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으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기대했던 것은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예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바로 살았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당이나 지옥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새 예루살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바벨론적인 사고와 이혼론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약속의 땅에 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느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저 우주 너머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 천당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의 100% 잘못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목회자들이 바른 자세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곧 회복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알지 못하는 저 우주놈의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갖 제약으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참고 계시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